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세례에 너무 비중을 두어서 지금 세례로 인해서 중생이 일어났다. 이게 우리가 보통 로만 가톨릭이 이야기하는 baptismal regeneration 이런 말이 있거든요. regeneration. 이게 이제 우리말로 한다면 세례적 중생. 아마 이 말은 몰라도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은 있죠. 이 말이 뭐냐면 세례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면서 중생이 바로 일어나고 중생이 일어나는 동시에 칭의가 주어진다. 이게 로만 가톨릭이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 세례는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부터 성화를 통해서 이 세례적 중생을 완성해 가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된다. 이러면서 삶을 강조하는 이제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게 로만 가톨릭 견해고, 그게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그 툴브 할아버지의 주장이에요. 이야기는 이래요. 그 사람이 뭐 주고 청청 다 이야기했지만 영어 딱 그 13시간 동안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딱 하면 그 사람은 세례적 중생이 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중생은 로만 가톨릭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칼빈 선생이 지금 로만 가톨릭만 아니라 제세례파들도 이런 것을 주장한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할례와 세례와의 관계, 이 세례의 의미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요구된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는데, 그러면 그 세례를 좀 더 이제 설명을 하면서 할례와 세례가 대치되어졌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이래 되면은 어제 제가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닉 주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대체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할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이 의미가 그대로 여기에 주어진 것이다. 즉 유아세례에 주어진 것이라고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러면 할례의 의미가 뭐냐가 분명히 전제가 되어야 돼요. 왜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 할례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할례가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세례가 되어졌다. 이제 이러한 개념이 분명히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할례와 세례의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는 유아세례를 주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왜 우리가 이 유아세례를 주려고 하느냐? 그것은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언약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지만, 애는 뭘 알지는 못하죠. 그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애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해도, 우리가 사도 요한을 보시면 알다시피, 세례 요한을 보시면은 어릴 때에 이미 이 성령이 이 아이를 지배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아이가 뭘 몰랐다고 이야기하지만 아이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이 아이는 태아에서 벌써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이 애는. 그런데 그 아이를 가지고 인식을 하지 못한다는 성인들의 생각 때문에 유아세례의 불필요를 말한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세례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유아세례가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부모가 자녀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가 자칫해서 아이들의 스펙을 위해서 지금 신경을 쓰는데, 이거는 유아세례를 준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아이가 얼마나 오늘 예를 들면 너 교회 가서 오늘 선생님에게 뭘 배웠냐? 오늘 나는 목사님에게서 이걸 배웠는데 오늘 그것으로 우리 이야기해 볼래? 이러한 것을 부모가 자녀에게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왜 유아세례를 주는가 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뭐 예를 들어 타가소에 애 맡기는 것처럼 지는 지 할 일 다 하고 애를 맡겨놓고 직장생활 하고 나면 저녁에 오면서 그래 잘 지냈어 하고 집에 가서 밥 하나 덜렁 주고 그러나 너 자자 또 내일 또 학교 가야지 이런 식으로의 신앙생활을 자녀에게 하기 위해서 그럼 유아세를 줬나? 이는 근본적으로 이 부모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죠. 유아세를 줄 때는 내가 대신해서 이 아이를 주었을 때는 이 아이를 믿음의 자녀로 내가 양육하겠다는 맹세를 내가 대신해 만약에 하지 않았다면 나는 신성 모두 성령 회방제였죠. 제가 지난주 설교하면서 제가 성령 회방제로 굉장히 큰 것으로 사람들이 보더라고요. 그런 뭐 그거는 범해서는 안 돼. 나는 적어도 그 정도는 안 범해. 어우. 그래서 제가 막 화가 나가지고 지난 주일 설교할 때는 뭐냐. 성령 회방죄를 그렇게 흔하게 범하면서 성령 회방죄 정도는 안 범하고 나는 삽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얼마나 행동하면서 성령 회방죄를 많이 범하면서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감화 감동을 시키는데 내가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럼 성령 회방죄 정의를 가변선도 그렇게 내리거든요. 성령이 나에게 감동을 주실 때 내가 순종을 안 하고 의지적으로 반대한다. 그게 성령 회방죄잖아요. 그거 용서 못 받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거든요. 성령이 나한테 감동 주도 말든 거래. 내가 지금 바쁜데 뭘 이제 성령이 지금 성령 좀 기다리세요. 그렇죠? 내가 지금 바쁜데 얼마나 그런 행동을 많이 하는데 성령 회방죄를 거룩하게 뭐 거룩하다는 게 아니라 아주 지옥처럼 여기고 나는 저 정도로 나는 안 갑니다. 안 가기는 잘도 가면서 저는 아주 못된 이 죄성을 핑계를 갖고 있는 우리들이 아닌가. 나중에 한번 설교에 들어오셔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어떻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아이를 유아세를 베풀었다면 양육하는 데 너 책임 가져라. 타가서 맡기지 말고. 주일학교 교육이사. 아니 솔직히 뭐 그 주일학교 선생들 우리가 다 주일학교 선생 해봤지만 뭐 제대로 기도하면서 해요. 그냥 공과책 주면 공과책 주는 대로 그냥 올라가가지고 그냥 가르치고 막 솔직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또 뭐 전도사들이 뭐 신앙생활 제대로 애들을 그렇게 하겠어요? 한두 명이에요? 그래가지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뭐 다른 게 훌떡 가버리고 뭐 그게 교육 전도사들 아니에요? 뭐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뭐 내가 애에 대해서 애착은 있긴 있지만은 그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어요? 한 1년밖에 책임 못 지는데 무슨 책임을 내가 진다고 그 아이들에 대한 것은 결국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저는 이 유아세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그런 그 숙지를 한번 이번에 가서 제가 이번에 그 어린이 전도협회 제가 5군데 가서 제가 이 강의를 하거든요. 초대교회와 이제 어린이 교육에 대한 주제를 갖고 하면서 오늘 제가 하는 이런 유아세를 제가 좀 강조하려고 그래요. 그때 당시 유아세가 얼마나 중요했고 그 의미가 뭔데 아이들을 어떻게 지금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분명한 기준을 갖고 이 교육이 들어가야지 단순히 뭐 애들한테 뭐 공과 주어지는 공과 하나 덜렁 가르치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뭐 과에서 보는 것이고 그렇게 할 것인가. 근본적으로 체제가 바뀌어져야 되지 않나. 이제 뭐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는 해요. 아무튼 유아세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세하게 다 우리가 읽을 수는 없겠으니까 제가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13페이지 거기에 그 둘째 줄에 보면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 외적 의식들만 살피지 말고 의식들이 의미하는 약속과 영적 신비들을 살펴야 한다. 칼빈이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말해요. 그래서 할례가 왜 세례가 되어졌느냐? 뭐 세례 의식이 그렇게 중요하냐? 약속과 영적 신비들을 찾아라. 그건 우리가 세례에서 다 다루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가서 1015페이지에 가서 둘째 줄부터 읽겠습니다. 할례를 통해 조상들은 영적 약속을 가졌고 그랬습니다. 세례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유사한 것을 갖습니다. 영적 약속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에서 세 가지를 하라 그랬죠. 하나는 제대로 용서에 대한 확신이요. 또 하나는 난임고행이요. 세 번째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 이 세 가지가 세례에서 있는데, 할례를 통해서 그들은, 조상들은 영적 약속을 가졌고, 세례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유산국과 같았습니다. 죄들의 용서와 육체의 난행과 고행을 그들에게 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그들은 쉽게 견딜 수 있었던 거죠. 이 두 가지를 행하신 그리스도는 세례의 기반이 되시며, 그리고 할례의 기반이 되십니다. 그 다음에 차이점을 한번 봅니다. 할례와 세례의 힘을 구성하는 약속은, 여기에 이제 하는 두 개의 힘을 구성하는 약속은 하나님의 부성적 호의, 죄들의 용서 및 영생에 대한 약속으로서 두 가지에는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아까는 제가 의미를 우리가 밝혀야 한다고 했는데, 그 의미의 공통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부성적 호의, 즉 죄들의 용서와 영생에 대한 약속을 그들은 할례를 받으면서 또 할례를 시행하면서 그들에게 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16페이지에 가서 그 밑에서 보면 차이점 두 번째에 가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자마자 주님은 보정적 외적 성례를 유아에게 인을 치라고 말씀하시는데, 현대 기독교인이 자녀에게 언약의 보정을 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언약은 공통적이고 그것을 확언하는 이유도 공통적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확언하는 형식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현재 세례를 베푸는 대신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우리가 행할 수는 없다. 그래서 대신 유아 세례를 우리가 행하는 것이 의미가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18페이지로 가서 구항입니다. 위에서 셋째 줄 18페이지. 하나님의 무한한 선하심이 그렇게 나타날 때 먼저 그분의 영광을 선언하는데 가장 풍성한 물질을 정화합니다. 그분이 그들의 후손에게도 보호하심을 확정시키는 것을 볼 때 그들의 부모를 사랑하도록 그들을 강력하게 강권하시면서 경건한 가슴을 특별한 기쁨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자녀에게 미칠 것이라는 약속을 믿는 자는 자녀를 교회에 바쳐 자비함의 상징으로 인침을 받게 하며, 그렇게 함으로 더욱 확신을 얻도록 분발하는 것을 자신의 의무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로써 자녀들은 자신의 몸에 새겨진 주님의 언약을 육체적으로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것을 쉽게 말하면 눈도장 지켜야 되는 거죠. 아, 엄마, 아빠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렇게 몸으로, 삶으로 나에게 보여주는구나. 예를 들어서 나는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안 믿겠어요 했다면 그 부모는 절대적 책임이 있는 거죠. 결국은 결혼해가지고도 자기 아버지처럼 아들은 행동할 거고 딸은 어머니처럼 행동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그래, 한편으로 보면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다시 신앙을 이렇게 차곡차곡 잘 다듬을 수 있어요. 근데 모태신앙이 부모한테 잘못 신앙을 받은 사람은 이게 골치 아파요, 진짜 이게. 수십 년 동안 부모들한테 그런 신앙을 전수받아 나니까 그 아버지의 신앙에 자녀한테 그대로 고스란히 그대로 막 그냥 세뇌가 돼버리나니까 수십 년 동안 그걸 어떻게 뜯어고쳐 이거? 차라리 뭐 생자벽에 나죠. 근데 꼭 그런 건 아니고 그런 마음이라 하도 이 삐뚤어진 신앙생활을 배워나니까 이걸 고치려니까 힘들다는 말이죠. 제 말은 정말 제대로 배워야 돼요. 하나 질문 네. 해주나요? 제가 요즘 그 유아세례를 제 아들이 받았는데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게요.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지만 제가 혼자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유아세례를 받은 사람은 언약의 자손으로 맞습니다. 교회의 자녀라고 되어 있고 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교회의 자녀가 아니라고 그래서 언약에 속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교회에서 하는 걸 보면 사실은 그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아이가 왔을 때 주일학교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언약의 자녀든 아니든 다 동일하게 대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교회를 아직 경험한 적이 없고 그런 게 어떤 의미인지 사실 되게 그것은 네. 그 언약의 자녀이며 교회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교육이나 지침이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영적 양식이 된다는 그런 의미지, 교회가 어린아이의 신앙생활을 책임을 지는 어떤 그런 의미는 사실상 아니죠. 교회가 책임을 질 명목성의 의미는 있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은 부모가 결국은 자녀들의 교육에 책임을 져야죠.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전문 지식을 가진 분들이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부모가 동일하게 교육을 받았고 집에서나 가정에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게 해야 될 일이고 교회는 바른 음식을 이제 제공해 주는 그 일을 하는 의미라고 보는. 근데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 유아세를 받지 않는 애, 유아세를 받은 애를 같이 이렇게 한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얘는 유아세를 받지 않았어도 나중에 성인이 될 부모가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제가 유아세를 안 받았을 뿐이지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은 또 아니잖아요. 나중에 세를 받을 거니까. 그런 의미로서 동일하게 취급해서 교회에서 다루는 것이지 유아세를 받았다 안 받았다를 갖고 언약의 백성이다 아니라는 것을 말할 수는 없죠. 먼저 이게 됐을 뿐이죠. 언약의 혜택 아래 있다는 것이지. 네. 그 아이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으면 아직은 불신용. 언약의 혜택 아래 개인적으로 구주를 영접해야 되고.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지금 목사님의 의미는 제가 알겠는데 뭐 표현을 아마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자녀가 그리스도를 구주를 영접할 수 있도록 부모가 적극적으로 돕고 또 네. 교회 안에 그러한 혜택들을 누리는 것이지 그런 혜택 안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그렇죠. 예, 지금 목사님 말씀인지 뭔 말씀 알겠는데 만약에 유아세를 받은 애는 겉으로 볼 때의 언약 백성은 틀림없죠. 그러나 유아세를 받지 않았다고 언약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유아세를 받았기 때문에 언약의 혜택을 받고 유아세의 의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애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말을 할 수도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그거는.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할례를 받지 않아도 혜택을 받고 있는 거죠. 네. 받지 않는 것이라. 네. 근데 유아세를 받은 애들은 부모의 신앙 때문에 적극적으로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그렇다면 이제 의식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나중에 칼빈이 나중에 뒤에 가서 이제 결론을 이제 내리는데 의식이 맞아 그것은 이제 의식이 바로 아까 말한 대로 바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의 인이 되어버리는 의식 자체가 너무 중요시 되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예. 지금 목사님 말씀의 의견은 제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나 부모로서는 이 자녀를 유아세를 줘야 되죠. 그래서 내 책임을 다해야 되는 자녀가 낳고 난 다음에 책임에 대해서는 부모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래서 유아세를 주는 것이고 의식을 혹시 못했다 하더라도 어떤 애들은 하나님의 백성일 수는 있는 거죠.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동일하게 취급해야죠. 자, 영적 할례, 제일 마지막 보면 1019페이지. 그 안에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육에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고 한 후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볼 때 세례의 진실성과 완성은 할례의 진실성과 완성임을 의미합니다. 칼빈이 아주 강의를 정확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에 할례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세례가 나오는 이유는 바로 할례의 의미가 세례의 의미다. 이제 그 말을 지금 한다.
칼빈이 아주 저희들에게 명쾌하게 설명한다고 봅니다. 21페이지로 가서 1페이지로 가서 믿음의 조상의 아브라함이 이제 할례를 받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아까 방금 목사님께서 했던 말씀인데 이런 면에서 이방인만 아니라 유대인 역시 아브라함의 자녀임을 증명하기 위해 성경은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한 겁니다. 이방인을 유대인으로부터 분리시킨 구획의 벽은 무너졌고 그들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 접근하게 되었고 그들의 조상이 되었고 할례의 표정이 없어도 세례로 그 위치는 제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분과 관련 없이 할례를 통해서 언약의 백성이 구약 시대에 된 것처럼 이제 유아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 아이는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것이 정해진다. 그래서 부모는 책임성 있게 키워야 된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키우나요? 제가 보면 그렇게 안 키우는 것 같아요. 공부 안 하면 막 꿀밤 쪽에 에이 자식이 너 공부해서 뭐 했어? 막 이러지만 교회에서 뭐 하는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 성경 암송 이런 거 하면 그냥 됐어 하지 마. 그거는 전혀 아주 가볍게 여기고 말이야. 스승의 날이면 선생님한테 흰봉도 줄 줄 알고 말이야. 주일학교 선생한테는 하나님이 주시겠지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저는 주일학교 교사, 중고등부 교육전도사 일을 다 해보면서 정말 푸대집을 많이 보고 정말 하찮게 보는 것 같아요. 그것도 전문적으로 대학을 공부하고 신대학을 다니면서 교육전도사 되었는데 이건 완전히 우리 종으로 보잖아요. 장로나 집사들이 가라 오라 하라 마라 서라 하고 진짜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진짜 단순성 아니면 못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짜 겸손하게 지내지 지금 따지고 보면 진짜 기분 되게 나빠질 것 같아요. 자, 1022페이지에 가서 이 이야기는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더라도 언약의 자손이 되었느냐, 이스마엘이 제거되고 에스가 제거되지 않았느냐,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7째 줄에 거절당한 이들은 낯선 자들처럼 육체를 따라 아브라함의 순전한 후손들이었지만,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후손이었지만 복은 이삭과 야곱에게 머뭅니다. 이것은 구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에게만 베푼다는 그의 자비하심에 의존함을 증명하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정된 자만이죠. 유대인이 언약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언약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어떤 영광, 자랑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하지는 않지만 정말 이 부분에서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회개할 부분이 많다 이런 생각을 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순종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할 말이 없다. 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이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을 핑계대는가,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깊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는 말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 자녀로 받았던 할례가 무의미한 게 아니냐,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그래서 지금 하는 말들은 성화가 없으면 징의도 무의미한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저는 이해는 해요. 실제로 한국교회가 너무 그런 것 같아요. 너무한 것 같아요. 이런 자들이. 그러니까 이런 말이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1024페이지에 차이점 이런 날 읽어보시면 되고요. 1024페이지에
아이들이 그러면 고백이 가능한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있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세례를 주지 말아야 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는 미성숙한 상태의 영적 중생을 어린아이 시기에는 인치심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대상은 누구냐면 제세례파들이 그렇게 주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추론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둘째 출생을 수행할 수 있는 알맞은 나이에 이를 때까지 아담의 아들들처럼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와는 다릅니다. 그들이 아담의 아들들로 여겨진다면 아담 안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기에 그들은 죽음에 놓여 있습니다. 정반대로 그리스도는 그들을 자신에게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내려가시면 세례 요한의 경우를 보면 그의 모친이 태에서부터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법을 내밀어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분의 권능엔 결함이 없기 때문에 어린 요한을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기뻐하는 자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획되는 것은 주일학교 아이들을 따로 떼서 지금 예배를 보는 것이 과연 저는 이게 옳은 것인가? 네. 만약에 그렇다면 어린아이에게 맞는 설교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성인한테 주는 설교가 따로 있다면 지금 만약에 어린아이들에게 유아세례 주지 말라는 말을 긍정하는 것이 안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어린아이들이 그 집중력이 없어서 떨어지겠다. 그건 사실이겠죠. 네. 그러나 성령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렇게 본다면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부탁하자. 근데 지금 너무 한국 교회가 감리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감리교가 만든 거니까 주일학교 만들어서 이제 웨슬리의 영향을 받은 그 레이커스가 리버풀을 중심으로 만드는 것이 결국은 지금 주일학교가 되어가지고 완전히 지금은 주일학교가 처음에 시작할 때 주일학교는 학교를 보내지 못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시키는 의도였는데 지금은 그런 의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이들은 우리한테 오지 마. 그래서 너희들은 저 뒤에 가서 놀아. 시끄러. 우리 여기 우리 예배 지금 예배 본다니까. 그래서 신방 예배 보면 애들은 밖에 나오게 만들고 어른들만 앉아서 예배를 보는. 과연 그게 옳은 것인가? 그러면 그게 유아세례의 의미는 과연 어떻게 거기에 적용을 할 것인가? 이는 좀 심각한 문제가 지금 한국 교회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면은.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저는 집에서 부모들이 자녀를 어떻게 키우냐를 저는 보지 못하지만 교회에 와서 어린아이가 목회자나 그리고 집사님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는 걸 보면 그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쳤느냐를 어느 정도는 감을 잡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와서 목사님 반가워요. 나는 안 반가운데 지금 반가워하는 거야. 근데 왜 내가 반갑냐? 너희 목사님이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보세요. 다르잖아요. 그러나 목사님은 그냥 엄마가 하는 것처럼 액세서리니까. 목사님, 그럼 목사님이 그 말인 거지, 그게. 그래서 듣지 마. 내가 하는 거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르쳐 나가니까 목사님은 하찮게 여겨지고 부모 말고 학교 선생님과 선배의 말을 더 중요시 하도록 내가 가르쳤는데 그럼 교회 가서 아이들이 목사님을 만나서 정답게 할까? 내가 볼 때 그게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주일학교 교육을 제가 생각하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너무 주일학교에 다 맡기지 말아야 한다. 그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세례를 주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은 뭐냐? 중생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어린아이가 둘째 출생을 수행할 수 있는 알맞은 나이에 이를 때까지 아담처럼 여기야 한다는 건데, 이거는 옳지 않다 하는 거.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가서 어린아이의 중생이 가능하담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 부분 한번 읽어봅니다. 한 6줄에 주님의 말씀이 영적 중생의 유일한 시인을 우리가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이 어린아이를 중생시킬 수 없다는 추론을 우리는 거부합니다. 놀랍고 이해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분에게는 가능하고 쉬운 일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자신들에 대한 지식을 그들이 완비하도록 하심을 부인하는 것은 위험한 견해입니다. 그러면 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없다고?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 칼빈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듣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고 말한 의미는 자신의 백성을 부를 때 채택하시는 여기서 보통이란 말이 중요한데, 보통 경륜과 섭리를 묘사하는 것이지 불변하는 규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아주 칼빈을 제가 해석하면서 보통 경륜과 섭리, 그는 쉽게 말해 일반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특별한 경우 어린아이들에게까지도 이것을 제한을 시켜서 너희들은 못 듣는 거니까 알아듣겠어 너희들이 액체가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 성령에게는 쉽다 말이죠. 어린아이들을 감동시키고 이런 것은 성령은 간단한 일이지 성령 하나님을 축소시키지 마라 이 말이시죠. 그 다음 넘어가서 27페이지의 셋째 줄에 세례가 회개의 표정이었다는 사실이 많은 성경 구절에서 완전하게 설립되었기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믿음에 인한 의의 인이라고 언급했던 것입니다. 또 어린아이는 미래의 회개와 믿음을 위해 세례를 받습니다. 아직 이 두 가지가 형성되지 않았지만 씨앗이 성령의 비밀적 활동으로 인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이 될 수 있느냐면은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했던 그 기억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안에는 4가지의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두 종류는 선택된 자고 이 두 종류는 유기된 자고 선택된 자가 또다시 중생된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중생을 되었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 그 다음에 유기된 자들은 중생된 척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생되지 않을 사람 쉽게 말해 방해꾼이죠.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유아 세례를 받은 애들은 여기에 해당된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중생을 되었는데 애가 못 깨닫는 것이나 어른도 자기가 중생되었는지도 모르고 나는 이 세상에 종말이 되더라도 나는 예수 안 믿겠다 하는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중생되는 것도 그 사람이 모르는 거지 자기가. 그것이나 유아세례 받은 애나 다를 바가 뭐 있느냐는 거죠. 중생에 대해서 말을 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유아세를 주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 말이죠. 우스운 이야기지만 저희 집에 고양이 2마리가 있는데 그 큰 놈이 이제 지금 저희 집에 온 지 이제 한 8개월 됐고 이제 요 꼬마가 온 지가 한 6주 됐는데 요 꼬마는 자기 누나가 하는 대로 행동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것도 와가지고 5주 만에 지 누나가 하는 행동을 따라 하는구나. 근데 우리가 못할 거 뭐 있어요? 근데 반응이 너무 없으신 재밌는 반응이 나올 줄 알았더니 전혀 반응이 1030페이지에 가서 아주 어려운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칼빈 선생이 믿음과 회개보다 앞선 세례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 이 답이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세례에서 중생의 필요성을 좀 세례적 중생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도 직접 세례를 중생이라고 말했다. 어디서 말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3장이었죠.
이 구절에서 세례를 언급한 것을 보아 물이라는 의미로만 사용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에게 타락을 설명하시고 중생의 변로성을 언급하시자 그는 육체적 출생을 계속 꿈꿨기에 우리 구세주는 그 하나님께서 물과 성령에 의해 우리를 중생하시는 형태를 암시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신자들의 영을 적시고 청결하게 하여 물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물과 성령이란 표현은 물이 따로 있고 성령이 따로 있다는 것이 아니라 칼빈이 말합니다. 물인 성령이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로 이해해야 합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것은 중생에 있어서 불의 직무와 성격을 가진 성령을 주시는 것이기에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은 성령의 권능이 물이 몸에 갖는 것과 동일한 영향을 갖는 것을 수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물은 성령보다 앞서 언급하시기에 세례는 믿음과 회개보다 앞선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으라 하는 말을 물이 먼저 나오고 성령을 먼저 나왔다는 것은 첫 번째 의미는 물인 성령이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례가 믿음과 회개보다 앞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아직 믿음의 선물을 회개를 그가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미 세례를 그가 받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기에 너는 이제 믿음과 회개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나중에 믿음을 선물을 받을 수도 있고 회개할 수도 있는 것임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고 요한복음 3장을 칼빈이 해석을 했습니다. 상당히 우리들에게 새로운 관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31페이지로 가서 뒷부분입니다. 31페이지. 세례를 받을 기회를 상실한 모든 자가 멸망받았다고 상상하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너무 의식적으로 받아보지 마라 이 말입니다. 즉 세례적 중생을 생각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지금 이걸 지금 반박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례가 구원에 있어서 필연적이라고 한다면 세례를 거부한 어린아이들은 영벌에 빠진다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라는 말씀과 대치되죠. 그래서 세례를 너무 이렇게 중요시하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교회사적인 의미로 한번 받아들여 봅시다. 우리가 아리오스를 우리가 봤을 때 아리오스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었다가 하나님이 된다. 언제 하나님이 된다고 했습니까? 세례입니다. 의식을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로 이거거든요. 예. 의식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서 비로소 신성을 갖게 되어졌다 이 말이죠. 그가.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처럼 그는 살았던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 세례적 중생을 말하는 거죠. 그럼 로만 가톨릭이 유아 세례를 받으면서 중생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중생에 하나님께서 바로 무엇을 주셨는가? 바로 칭의를 주셨고 죄 용서를 주셨다고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은 바로 아리오스가 주장하는 내용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는가?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죠. 그래서 세례적 중생이라는 말은요 대단히 위험한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보다 가르침이 먼저다. 그러니까 가르치고 난 다음에 세례를 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음을 칼빈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1033페이지에 가서 성찬에, 그러면 유아 세례는 주면서 왜 성찬은 안 주느냐 또 이래야 또. 참 말장난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말장난하는 거 한번 들어봅시다. 마지막 반대는 어린아이를 주님의 성찬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세례도 허락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만찬은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후에 폐지되었습니다.
세례는 영적 중생의 표징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음을 의미하지만 성만찬은 성인을 위해 의도된 것입니다. 어린 시기를 지난 후 단단한 음식을 먹는데 적절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조는 성경적 근거를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세례에 관해서는 주님께서 선별하신 나이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성만찬은 달랐습니다. 주님의 몸과 보혈을 구별할 수 있는 자에게만 제한되었고 자신의 양심을 점검하도록 했고 주님의 죽으심을 나타내야만 했고 그 능력을 이해해야 했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이 의미를 모르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했으니 그 의미를 알아야만 되는데 어린아이가 유아세를 받았다고 해서 그 의미를 아나요? 그래서 교육을 시켜서 자기가 입교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죠, 우리가. 주님께서 명령한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유아들에게 기니 말하는 것,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성격과 혜택에 대해 아무런 생각도 없는 어린아이들을 나타내라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두 표준 간에 큰 상이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를 봅시다. 이건 보통 경우고 제가 일반화와 특별한 경우를 조심하라고 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지금 시름시름합니다. 시름시름하고 좀 병들어 돌아갈 때가 되었는데 너는 유아세례 받아가지고 입기 안 했으니까 너 성찬 안 줄 거야. 만약에 목사님이 그랬다고 합시다. 저는 그때는 저는 줄 것 같아요. 야, 성찬 먹어라. 성찬 먹고 안 먹고가 그가 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아니죠. 그거는 그런 거 아니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성찬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위로지요. 지금 약할 대로 약하여 있는 그 심성과 이 육체가 약할 대로 해서 좀 있으면 이제 세상을 떠날 사람이 저도 성찬 받을 수 없나요? 하고 어린아이에게 하면서 성찬을 주는 것은 그 약한 어린아이에게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 성찬을 주는 게 어떨까?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저는 성찬을 줄 것 같아요. 그 특별한 경우.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엄마 맛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주면 대충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화를 시키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세르베토스. 이거 세르베토스는 끝까지 놉니다, 이거. 예, 뭐, 8가지 억지 주장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많아요. 네, 그래서 뭐, 그렇게 끝나고, 성찬과 유입, 그리고 이것은 성찬, 굉장히 갈빈이 설명 많이 합니다. 보시면 알지만, 이게요, 50판까지 갑니다. 기도가 52항이거든요. 이게 50판까지 설명합니다, 칼빈이. 이게 엄청나게 두 번째로 많이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것과, 그 다음에 이제 1081페이지에 보면 미사와 같이 연관을 시켜서 다음 시간에 미사와 한번 제가 연관을 시켜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5가지 위조 성례가 있고, 그 다음에 시민정부가 있는데, 시민정부에 관해서는 아마 제가 기독신문에 아마 제가 이번에 45회로 제가 제 교리 해설이 이제 끝나요. 그 마지막 그 내용이 제가 시민정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참 뭐 데모하자 뭐 이런 것 때문에 하기 때문에 그 글을 아마 읽어보시면 제가 정말 말하고 싶은 그 칼빈의 사상이 무엇임을 제가 잘 말하니까 그렇게 좀 넘어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5가지 성례는 아마 제가 잠깐 언급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밑줄을 긋는 것만이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